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에 고대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의 죄악 때문에 특히 극심한 동성애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두 딸만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롯이 악인들 가운데 살면서 악인들의 악행에 심령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로부터 4000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 TV에서 또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한 자들의 악행에 심령이 상해가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저도 많이 상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성경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축복을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그 다음 행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은 이때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러면 45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리라. 40명을 찾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3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2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아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큰 성읍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여기서 끝나고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가십니다. 다음 장면은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행히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려는데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은 영어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즉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을 동성애로 성폭력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대응도 우리를 당혹해 하는데요.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를 보호하려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즉 자기의 두 딸을
천사들 대신에 내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백성들은 여자는 필요 없고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은 너무 악하고요. 롯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천사를 보호하겠다고 자기의 두 딸을 희생시킨답니까? 아무튼 집안에서 듣고 있던 천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두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의 부부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오게 하고 인근 성으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져 그것은 모두 멸망하였고요. 오늘 장면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즉 하나님은 자기와 친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포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또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교제해서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그분들 때문에서라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롯은 천사를 알아보고 대접한 것은 그래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점을 보면은 그저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요. 2000년 후에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인데요. 무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롯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평가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편지 로마서 3장 10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중에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 율법과 계명이 없었으므로 술 취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하나로 술 취한 자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그저 노아는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도 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도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한 로마 군인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들 같죠.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등 성경 여러 곳에서 똑같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기에는 상당히 낯뜨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죠. 의인이라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것이 의인은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19절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즉 의인은 고난이 없을 거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만약 고난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의인,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또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도 더더욱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불리는 다윗, 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다윗도 시편 23편 4절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고난이 유익하다고까지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 하나만 특별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즉 우리가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그때가 바로 죄를 짓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잘 안 풀리고 아프고 고민이 많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겁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던 시어머니가 아프게 되면 대상포진에 걸리면 만사 귀찮습니다. 그저 자기 몸이나 좀 덜 아프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감사하자는 말이고요. 또 착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심하게 시키는데도 괴롭히는데도 집안이 더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진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중에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구원받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건지셨다고 기록했고요. 신약 성경에는 롯의 의로운 심령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심령이나 또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소개했고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한 고난 중에 건짐을 받는 것은 더더욱 당연함을 소개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진다는 의미임을 소개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을,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코로나와 기후환경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에서 계시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의 활동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염려와 혼란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롯이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는 천사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쁜 사람이나 나쁜 영들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